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 9편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갖고 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9편을 시작할 때 표제어가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리듬을 이야기해 줬는데, 뭇라벤이라고 하는 뜻은 시편 150편 중에 9편에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부분인가? 그래서 승리할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뭘 하고 있다?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렇죠? 난 저 사람 인생이 부러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이기는 거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밤중쯤 되어서 그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의식을 찾자 말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당시에 그날 그 밤에 하필이면 우연히 빌립보 지하 감옥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과 발을 잡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멘.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 주는 능력이다. 매 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성향이에요.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잡아매었던 것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하지 않아야지 되는 상황이 더 많아요. 더 어려운 상황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불평하고 싶고 불만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40년, 50년 전, 60년 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인생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는 교수님 내외가 미국에서부터 오셨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국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은 코로나 한번 걸리면은 약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2주간을 걸린대. 그리고 2주간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으면 죽는 거래.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은 직접 의사들이 찾아와서 왕진도 해주고 약도 조제해주고 다 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의료 보험도 가동이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취직하는 게 힘들고 결혼하는 게 힘들고 장가가는 게 힘들고 집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또 그곳에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어려울 바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그런 축복된 요소들을 발견하는 신앙. 그게 감사의 신앙이다. 여러분 불평하면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런데 감사하면 은혜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기이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 기적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의 삶은 전장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70까지 살았는데 70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전쟁터예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죽냐예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누가 죽는 거예요? 원수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70까지 살면서 모든 전쟁에서 마침내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구나.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어떻게 하세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변호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김앤장이라고 하는 변호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회사. 그런 변호사들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변호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와 동시에 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다. 나를 변호해 주신 분이 심판하시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건 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니까 분명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도 나에게 합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 세 번째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아까도 공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9절부터 나아가면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다 갖고 있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편 9절에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멘. 주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면 주님을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믿고 의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어떻게 하라? 선포할지어다. 아멘. 자, 12절부터는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까닭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학살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을
학살자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학살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피 흘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 흘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피 흘린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면서 이게 1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절까지 보면은 이 사망의 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자멸하게 하신다. 아주 그 잘된 드라마, 아주 멋있는 그 영화들, 명화들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악한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런데 그 감독들이 각본을 쓸 때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켜야지 되는데 누가 멸망시키느냐? 좀 조잡한 영화들은 주인공이 나와서 발차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탁 죽이는데, 진짜 멋있는 영화들은요, 악인이 악인을 죽게 해요. 작가가 아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항상 악인은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악인은 스스로 망합니다. 저는 이걸 좀 고급스럽게 영어로 말하면 셀프 망한다. 셀프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의인은 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악인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만민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셔서, 그래서 자기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여 주시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승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증거하겠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변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도 주님께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